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장입니다. 가데스바네아의 그 반역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 이후 20세 이상의 구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38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인 16장에 기록된 내용은 광야 40년 중 마지막 시기인 38년 이후에 1년에서 2년 동안 발생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고라 자손들의 반란의 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모세의 현명한 답변과 제안, 그리고 고라에 대한 책망, 그리고 고라 일당과 아론과 더불어 불을 담은 향로를 하나님 앞에 담아가지고 나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백성들이 반역의 주동자들의 곁을 떠나며 땅에 갈라지며 고라 일당을 삼키는 모습들이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 봉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를 얻었음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겨 분수에 걸맞지 않게 지도자의 자리를 넘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만과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일에 만족함을 느끼며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불순종과 원망의 시작은 주어진 일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겨야 함을 늘 기억함으로써 오늘 고라 자손의 반역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비춰보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위에 불만을 품고 시작되었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라 사건의 반역을 완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17장에 이르러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아론이 지닌 제사장직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17장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직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해 주신 것을 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 바로 17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죽어버린 나무에 생명의 움이 돋게 함으로써 모든 사건과 상황을 인간 위주로 판단하던 백성들에게 생명과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사람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공격이 처할 때마다 은혜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장입니다. 18장은 아론이 제사장직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17장의 내용과 조화를 이룹니다. 18장은 크게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32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규례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8절에서 32절 말씀은 레위인들의 직무를 위해 바쳐질 11조에 관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택하시고 그들의 직분의 생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를 잘 묘사해 주는 장이 바로 18장이기도 합니다. 이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18장의 내용을 세분화하면 1절은 제사장의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일의 내용이 나오고 2절에서 7절은 일반 레위인과 제사장의 고유한 직임 그리고 8절에서 19절은 제사장에게 제공될 예물과 처음 생산된 것에 대속하게 되는 명령에 대해 나오고 있고 20절에서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 땅은 기업은 없지만 이들의 유일한 기업, 이들의 유일한 분깃은 하나님이심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4절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11조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의 11조 가운데 10분의 1은 제사장의 생계가 되는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의 생활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든 자들의 모든 필요를 모든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18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비록 세상에서 큰 영광과 분깃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분깃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들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기쁨과 소망,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도 있겠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익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